이사야 43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우리 김미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좀 전해 주실 겁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 작년 12월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이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패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끼리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신은 사라지는 걸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싸워서 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왕이다. 여전히 내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바벨론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도망가게 하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구속하여 주겠다. 바벨론 시켜 주겠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출애굽을 언급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마른 땅 되게 하여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과 군사들을 일거에 수장시켰던 하나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여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 일,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시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아니, 기억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또 뭔가요? 뭘까요? 예, 먼저 저더러 이 구절을 번역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추억하지 말라. 추억은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출애굽시키셨다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지. 하지만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다 지나간 일이지.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요, 구원과 은혜를 추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억은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현재 속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이에요. 현재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토록 권세가 막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에 이 바벨론 성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바벨론 성은요, 한 변의 길이가 무려 23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바벨론 성의 면적이 서울시 면적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수천 년 전 성곽으로 둘러싸인 고대 도시가 지금 서울시만한 면적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네, 놀랍습니다. 그 넓은 성곽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문이 무려 100개가 있었는데 그 문이 모두 무게가 엄청난 청동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도로에는 이미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도시 한가운데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서 아주 경관도 빼어났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 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별명이 금의 도시. 그 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났을까요? 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해서 가져온 금으로 온통 도시를 다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하에 거칠 것 없어 보였던 바벨론이 망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건국 후 70년이 지나면서 내리막길을 치닫고 결국 망했습니다. 그토록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역설적이게도 고대 왕국 중에서 가장 짧았어요. 가장 짧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했다 못했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시편 126편은 이때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새 일은 큰 일입니다. 큰 일. 이 일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출애굽에 못지않은, 아니 그것을 능가하는 그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출애굽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애굽의 권력과 무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와중에 노예 200명도 아니고 수백만 전체가 집단으로 탈출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는 곳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넓은 제국에 다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통신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방이 되자 마치 한 몸이나 된 듯이 바벨론 곳곳에서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개입하였던 것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땅 위에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새 일, 큰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일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성경에는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NIV 영어 성경에는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새 일이 진행되고 있다. I am doing a new thing. 그런데 이 일은 말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보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와 보라.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 와서 봐야 한다. 너무 아름다운 것, 너무 장엄한 거는요, 말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와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새 일 보기를 원합니다. 새 일, 큰일, 놀라운 일. 그 일은 어떤 일인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는 일이다.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길이 없는 곳, 길을 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이미 길이 있거나 길을 낼 수가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사막은 물이 있다 없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생길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하십니다. 저는요, 제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예, 나름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궁리하고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실까? 저렇게 해결하실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 아는 거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방법으로는 풀어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늘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더라고요. 광야의 대로를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방법.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항상 막 허를 찔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실, 아니 이미 행하고 계신 새 일을 믿으시나요? 예,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젊은이 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 어린 자녀를 하나 두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미혼이었는데 둘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앞이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살다가는 노년까지의 삶이 빤하다.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좀 도와준다고 해도 사정은 비슷하다. 집값은 천정부지고 전세금도 감당이 안 되고 월급은 빤하고 아이들 키우는 비용은 천문학적이고 이렇게 허덕이다가 인생 끝날 것 같다. 그러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게 편하겠다. 어쩔 수 없이 결혼하더라도 자식은 낳지 않겠다. 등등등등등등. 아휴. 삼포세대라고 하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앉아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저 옆으로 밀어두고 있구나. 내 인생을 계획하고 전망할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아니 지금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을 없는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삶은 소망이 없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어디 젊은이들 뿐인가요? 우리에게는 뭐가 보이죠? 우리에게는 돈만 보입니다.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궁극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전도서 7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잖아요. 믿으시죠?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 새 것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과거의 추억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놀랍고 풍성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니, 행하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선포하느냐고요? 네, 저는 단정합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 안에, 말씀 안에 스스로 갇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과 심령과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다, 새로워지고 있다 믿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선택권이요, 나에게 있어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누굴까요? 나예요, 나. 우리는 곤경에 처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되면 대체로 누구 탓하죠? 남 탓합니다.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래서 맨날 억울해요. 억울해서 죽겠어요. 그런데요, 억울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합니다. 의사가 돼도 억울하고 교수가 돼도 억울해요. 피부과 의사는요, 성형외과 의사보다 벌이가 적어서 억울합니다. 죽어라고 공부해서 교수 된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던 것들이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억울해합니다. 억울하세요? 불행하세요? 다 내 탓입니다. 남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도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불행의 자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억울한 자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불행해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해석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긍정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초월성이 있거든요. 그 초월성으로 인해서 현실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초월성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반드시 새 일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영광을 의미합니다. 세상 영광 영원할 것 같죠? 잠시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기억하시나요? 아까 바벨론 성곽에 문이 모두 몇 개 있었다? 몇 개 있었다? 100개 있었다. 그 높이가 하나하나가 100m였어요. 네, 100m.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다 녹여서 없애버렸어요.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힘드세요? 세상에 포로로 잡혀 있으세요? 어려움 가운데 눌려 있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억누르고 질식시키는 바벨론,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가치관과 풍족 가운데 열등감과 수치감과 정죄감에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내일부터 설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인사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2021년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아니, 먼저 나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넘실거리는 홍해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걸어가시는 2021년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 여기 하나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네, 조금 잘 보이시나요? 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저 그림 안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아름답죠? 그런데 이 작품의 재료는 뭘까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네, 쓰레기.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 비록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